사사기 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부두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부두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으니라. 기드온이 또 부두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가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은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7명을 그에게 적어주니라.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부두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300용사로 미디안과 또 아말렉과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승리한 후의 상황입니다. 기드온 하면 초심을 잃었구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사사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선물했던 하나님의 전쟁이죠. 여호와의 전쟁에 충성된 일꾼으로 헌신해서 쓰임받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사역에 내가 쓰임을 받은 도구로서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내가 드러나게 되면 기드온처럼 초심을 잃게 돼요. 이것이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다 고백하면서도 사람들은 기드온을 높이고 기드온에게 칭찬을 하거든요. 그러면 기드온이 자신의 마음이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때 이렇게 교만해지기가 쉽잖아요. 기드온뿐이겠어요? 정말 처음에는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시작했다가 우리가 지난 주일 박철희 목사님 말씀에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 대해서도 함께 묵상했지만 정말 겸손하게 잘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성공하고 나고 사람들의 칭찬이 있게 되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들이 열매 맺고 나니까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우선 1절에서 3절 에브라임 사람들 기드온에게 너 왜 미디안으로 싸우러 갈 때 우리 부르지 않았느냐고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죠. 자존심이 센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였는데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니까요. 리더 노릇을 해야 되는 그동안 그런 역할을 했던 지파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기드온이 오렙과 스웹 이 두 적장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취하도록 부탁하고 이런 식으로 막판에 전쟁에 뛰어들잖아요. 그때 이제 왜 이제서 불렀느냐고, 왜 처음부터 미디안하고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고 자존심 상하니까 그렇게 시비를 걸면서 기드온과 크게 다투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다툴 일이에요. 그것도 크게. 그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답하냐면 이제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기드온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 우리들의 처음 만물 포도보다 더 맛있고 달고 좋지 않느냐고. 이렇게 내가 한 것이 뭐 대단한 게 있느냐. 너희들이 오렙과 스웹을 이긴 것이 훨씬 더 위대한 일 아니냐 하면서 유순하게 좀 그러니까 능구렁이 같은 정치 구단 뭐 이런 식으로 기드온이 대답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가 풀렸어요. 그렇지 않고 거기서 기드온이 화를 냈거나 뭐 7년 동안 뭐 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이딴 소리 해 막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긁었다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진짜 한판 붙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네, 막판에 뛰어들어서 적장 2명 제거한 것을 높이면서 자신을 낮추니까 분노가 풀리는 것이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2절에 내가 행한 일 2번 반복하거든요. 3절에도 내가 한 일. 네. 300명으로 미디안의 군대를 친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전쟁이지 기드온이 한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뭐 에브라임 지파 군대 당연히 요청하고 싶었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모아서 상대는 13만 5천 명인데 더 많은 인원을 데리고 가고 싶었겠죠. 그래서 기드온은 이런 식으로 대답할 게 아니라 모였던 3만 2천 명도 다 돌려보내고 300명 데려가라고 하신 건 내가 교만하고 뭐 내가 작전 짜고 자신 있어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 행한 일이고 이런 식으로 대답해야 옳지 않나요? 근데 기드온은 약간 굉장히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이 문제를 갈등을 해결하죠. 내가 행한 것 아비에셀의 끝물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넘어가죠.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좀 마음에 걸려요. 자기가 행했다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거든요. 그 다음 4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300명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세바와 살문나 두 왕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피곤했겠죠. 밤새도록 이경초에 시작했으니까요. 새벽 꼴박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추격을 하는데 숫곳 사람들, 이게 이제 요단강 근처의 작은 마을이에요. 나를 따르는 이 백성이 피곤하니까 먹을 것 좀 달라고. 먹은 게 없다고. 근데 이제 그 숫곳 사람들은 이게 미디안에게 7년 동안 당했던 사람들인데 세바와 살문나가 당신 손에 그들이 있다는 거냐. 그러니까 보통은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네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적장과 그 패장의 지체들을 잘랐던 것 같아요. 전쟁 끝나면. 그러니까 세바와 살문나가 그의 패배를 당해서 그들의 손이 너희들 손에 있다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먹을 걸 주겠냐? 지금 피곤과 굶주림, 배고픔이 극에 달하고 있는 기드온의 용사들에게 이 숫곳 사람들이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들이니까 만약에 우리가 너희를 도와줬다가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를 무찌르면 우리 마을은 몰살당할 거 아니냐, 보복을 당할 거 아니냐 하면서 거절을 해요. 떡덩이를 주는 것은. 물론 숫곳 사람들 지금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거죠. 저울질 하는 거예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너희들 손에 완전히 너희가 승기를 잡고 승리한 것도 아닌데 너희는 300명이고 이제 너희가 가서 그들에게 몰살당하거나 패배하거나 하면 이제 우리는 세바와 살문나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텐데 그래서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숫곳 사람들처럼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들도 거부했어요. 숫곳 사람들처럼. 그래서 기드온은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부두엘의 망대를 헐고 숫곳 사람들에게 찔레와 가시처럼 고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강력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에게는 비굴하기 짝이 없는 대답을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대로 나는 수행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지파인 에브라임 사람들에게는 굽신거리면서 내가 한 일이 이제 자기와 함께했던 군사들 300용사와 아비에셀 사람들의 그 용맹조차도 에브라임 지파에 비하면 그 뭐 나을 게 없느냐고 깎아내리고 자기 비하하더니 이제 숫곳과 분우엘과 같이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잔인하게 어느 면에서는 그들은 기회주의자이긴 하지만 눈치 보면서 그렇게 저울질한 것은 뭐 잘한 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 너희들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지. 에브라임에게 한 거 보면 이렇게 너그럽게 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리더답게 행동하지는 않죠. 강한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하고 약한 사람들 앞에서는 잔인하고 이런 모습을 기드온이 보여요. 자신의 어떤 자존심, 에브라임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야 될 때는 자존심을 팍 꺾어버리고
그 다음에 정말 작고 가난한 사람들, 숫꽃과 분우엘 같은 사람들, 너그럽게 해줘야 될 사람들에게는 자기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엄청나게 보복해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과연 하나님의 종다운가, 리더다운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죠. 10절입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이라는 곳에 있을 때 이미 13만 5천 중에 12만 명은 죽었고 15,000명 남았는데 그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새벽 내에 추격하고 자기들 요단강 건너서 쫓아올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도망 왔으면 이제 우리는 살았다 하면서 15,000명이 안심하고 경계심을 풀고 있을 때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있는 이게 이제 무역로인데요. 그쪽으로 올라가서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경계심을 풀고 있다가 갑자기 공격을 하니까 도망하게 됐습니다. 기드온이 그들 뒤를 추격하여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남아있던 15,000명의 패잔병들을 격파한 거죠. 이런 걸 보면 기드온은 끈질기게 아예 그냥 뿌리를 뽑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쟁에서 돌아오다가 숫꽃 사람들, 음식 주지 않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숫꽃은 동족인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을 잡아가지고 신문하면서 숫꽃 방백과 장로들, 리더 77명의 명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숫꽃 사람들에게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면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사실은 숫꽃 사람들이 너무 말을 함부로 한 거예요. 좀 겸손하게 우리 입장도 이해해 달라고 도와주고 싶지만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양쪽에 끼어 있는 지역 사람들이니까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자신들의 그것을 상황을 좀 기드온에게 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혀가 문제예요. 기드온이 7년 동안 기죽어 살았다고 해서 지금 전쟁을 이기고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7년 동안 무시당하고 있으니 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 때문이었는지 계속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닌데 혀가 문제였던 거죠. 숫꽃 사람들이. 세바 살문나의 손이 지금 너희 손 안에 있다는 거냐라고 말하면서 우리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지 않고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고 하면서 77명의 장로들을 징벌해요.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고 성읍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 동족들을 죽여요.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네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했더니 네, 다 너와 같아서 왕자들의 모습 같더라. 아주 풍채가 좋았던 것 같아요.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인데 그들을 살려주었다면 너희가 전쟁에서 이건 이제 탈리오 법칙인데요. 전쟁에서 이겼더라도 그냥 노예로 시키고 적장들을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다면 나도 너희들을 죽이지는 않았을 텐데 너희가 우리 형제들을 그렇게 죽였으니 나도 너희 둘을 죽인다. 그러면서 이제 큰아들 여델이라는 아이에게 이제 담력을 키워주려고 그랬겠죠. 죽이라고.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어려서 칼을 빼서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설이니까 옛날 아버지 같죠? 기드온도 그렇게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그랬었는데 세바와 살문나가 네가 우리를 치라고. 어린 소년의 칼에 죽는 건 더 치욕적인 거잖아요. 네 아들 시키지 말고 네 손에 우리 가고 싶다고 해서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조승달 장식을 빼어서 가지고 가는 이러한 어떤 기드온의 모습들이 점점 이제
변질되어져 가는, 내일 말씀 보시고 또 그 다음 말씀들을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야 될 때,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라고 백성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거부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금 에봇을 만들면서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빌미를 제공해요. 입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입으로는 나는 왕이 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뒤로는 이상한 짓을 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왜 인간은 겸손하게 시작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잘 하다가 성공하고 나면,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들을 이루고 나면 변질되는 것일까? 왜 사람은 초심을 지키지 못할까?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처럼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이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으면 좋겠다. 요한 웨슬레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30파운드였대요, 사례비가. 27파운드를 자기를 위해서 쓰고 3파운드를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했대요. 노년의 웨슬레는 300파운드를 받았대요. 여전히 27파운드를 생활비로 쓰고 나머지 전부를 선교하고 구제하면서 헌금했대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고 개척했던 당시의 그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렇게 간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리더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런 모습은 없는지를 좀 돌아보아야겠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후에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 될 일 했을 뿐이라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에게 폐나 끼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겸손하게 내려놓았으면 좋겠고, 에브라임 집 밭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하고, 또 숫꽃과 분우엘 이 작은 마을 사람들 앞에는 좀 너그럽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말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정도면 어땠을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이라는 것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죽을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살 사람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과 하나님 앞에 어려웠을 때의 그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